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째 해 4달째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좀 내용의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 19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이 갈대아의 포로로 잡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48장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또 사명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을 믿고 이방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25장부터 32장까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멸망시킨 유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힌 주변의 7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포로로 잡히며 그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언제 나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또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몇 년간 이 나라가 유지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19명의 왕을 두면서 이렇게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막 사무엘상부터 역대상하까지 수많은 왕들과 그 기록이 있어서 상당히 긴 역사로 이렇게 인식되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왕조 600년보다도 짧은 3분의 1밖에 안 된 그러한 왕조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보다도 조금 길은
344년간 나라를 유지하다가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번에 몽창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605년에 1차로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왕족, 귀족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좀 그때 당시에 상당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그때 1차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과 한 8년 정도 지나서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제 2차 이 마지막 완전히 멸망은 아니고 그 전 때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또 에스겔, 오늘 이 에스겔을 지은 이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가 또 586년에 이제 그것을 유다의 멸망 시기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백성들, 기술자들, 뭐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데리고 가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남아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 유다의 바벨론의 이 총독을 살해한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마저 또 4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에스겔서가 1차적으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유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잘 견디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지요.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왕족이나 다니엘 같은 진짜 특출나게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왕궁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포로는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는 비록 이방 국가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했다고 하나님마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백성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이런 징벌을 받지만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그것을 그 주변 7나라에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저 유대 저 나라는 하나님만 믿더니 결국 저렇게 망하지 않았어. 교만한 그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함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표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인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우야 찬우야 하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인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93회가 나옵니다. 93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괘씸하고 하나님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땅이 갈라지든 산이 무너지든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 16만을 눈을 멀게 해서 총 하나 칼 하나 되지 않고 그때는 총은 없었죠. 칼 하나 되지 않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죠. 93회나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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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가서 하는 말을 전하라. 인자야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오늘날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에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도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가서 내게 하는 말을 전해라 할 때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만납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 온갖 모욕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에스겔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은 인자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위치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구렁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늙어서 양떼나 치다 죽을 날을 기다리던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까지 부르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나이를 따지고 이제는 그만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겔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려 49번이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립니다. 나를 알으라, 나를 알으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 나는 여호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위에 하나님은 주권자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6장 10절 하반절에 내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흔히 안 되는 것 같다가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게 했다가 안 되니까 농담이었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믿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만들려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뭉침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보다 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포로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취 불가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바벨론에서 낙심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은 썩은 밑둥 같은 나무에서 새롭게 가지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아무 무익하고 어떤 힘이 없는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산들아 너희는 이제 가지를 내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 내고 열매 맺고 뭐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이 나무가 오랫동안 가지도 뻗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지거나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망하고 또 부도가 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 우리도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고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있겠지요. 자기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에스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하세요 하면 모를 건데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환상을 이야기하는 건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 3절에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 속에 뼈들이, 예? 많은 뼈들, 뭐 힘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된 것도 아니고 마른 뼈들이, 하얀 마른 뼈들이, 이제 모든 새가, 모든 산 짐승들이 먹고 더 먹을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몰려있는 그것을 보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한쪽으로 피해 웃으면서 차마 이런 넌센스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차마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사람으로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이렇게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신데, 아주 성전이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세세하게 크기며 구조며 모든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세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분배를 해주는 것. 포로에게는 땅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예루살렘 유다가 회복되고 그 땅에서 너희가 나눌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분배하는 것까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교회 중심의 예배로, 또한 성도들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소망을 소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극복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찬우야, 찬우야 하고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